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있는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심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누구도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부르짖어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을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을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짖어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을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을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니,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짖어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을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을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야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눈이 밝아졌을 땐 그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땐 우린 한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사 주님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평강으로 던지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사형명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3개월의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영육간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는 모든 걸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신 전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되어 감당하신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과 사역 위에 위로와 기쁨 그리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동역자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세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3개월의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전쟁도 나고, 그죠? 고유가, 뭐 기름값이 저기 동남아 국가는 한 3배도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전쟁은 저기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적인 타격은 우리가 받고 있는 참 묘한 구도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살도 좀 찌고요. 네, 얼굴도 좀 타고요. 운동을 못 하고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아이고 가서 잘 노셨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선크림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은 해외에서 좀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조금 알아보는데 물가가 너무 살인적이어서 일단은 좀 필리핀에서 선택해서 영어를 배우면서 한 달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좀 영어를 배우고 나니 영어에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유럽 배낭여행을 좀 가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럽과 중동의 경계에 있는 이스탄불을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만웅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참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생각이 너무 나요 하면서 한만웅 선교사님을 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 때 제일 먼저 저와 함께 한 3년간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기회가 돼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만웅 선교사님 여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맛있는 데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데려갔는데 폐업을 하고 그리고 막 한참을 걸어가가지고 봤는데 저희 그 숙소 앞에 트램이 있거든요. 트램 정거장이. 아무리 막 걸어갔는데 트램이 같이 옆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트램 타면 한 2정거장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엄청 덤벙대고 늘 뚝딱거리지만 정말 10배시라고 하죠. 10배시. 열정 빼면 시체다. 그래서 열정 빼면 시체인 정말 순수 사역자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터키에서 선교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는 터키 현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은혜의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배낭여행을 좀 다녀보았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호스텔에 묵었거든요. 기숙사 같은 곳이에요. 한 방에 한 6명, 8명, 숙소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곳에서 좀 2층 침대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에서 모인 여행객들이 함께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을 좀 지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영어를 좀 잘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좀 대화도 자유롭게 하고 친구도 되고 같이 일일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영어죠. 친구가 되려면 말이 잘 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고 갔는데 말이 잘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말은 좀 할 수 있겠는데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 사람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면 잘 통합니다. 거기서는 막 영어 잘한다 이런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여행 온 유럽 사람들, 본토 미국인, 본토 영국인, 호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말 잘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지더라고요. 한 20% 30% 정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가방을 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유럽은 소매치기의 국가죠.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가방을 막 가져가서 쫓아가서 잊지 마이 백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이 잊지 마이 잡 그렇답니다. 그거 내 백이야 그랬더니 이게 내 일이야 그러고서 가져가는 곳이 유럽이라고 하죠. 원래는 제가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매는 가방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녔는데 그날 하필 체크아웃 날이어서 체크아웃을 하고 다른 호스텔로 가기 전에 잠시 캐리어를 러기지룸에 넣어주는데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냥 거기다 놔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게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가지고 나왔는데 밥을 먹고 차 마신다고 잠시 놔뒀는데 알뿔싸 순간 보니까 털렸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달러가 있었고 필리핀에서 쓰다 남은 돈들, 또 여권, 최근 구매했던 선글라스 막 이런 것 등등이 들어있는데 그 가방에 들어있는 것만 한 15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녀왔던 장소들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CCTV 요청하고 그랬는데 뭐 이미 늦었습니다. 여권이 또 털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권을 알아보니까 대사관을 가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긴급 여권을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난 것이죠. 일단 긴급 여권으로 남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지, 저는 긴급 여권 단수 여권이라 그래서 한 번만 비행기를 타야 되는가, 그럼 그동안 티켓팅했던 것은 어떡한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갈 때는 여기 돌아오게 될 때는 오만 항공을 예약을 했는데 이 중동 지역이 지금 전쟁으로 막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막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유인데 여권도 그렇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애가 좀 탔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막 물어보고 가는데 이 대사관 직원분들도 확답을 못 주는 거예요.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얘기하기로 오만까지는 모르겠는데 로마까지 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예약되어져 있는 티켓을 가지고 저기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그 답변이 올라를 기다리면서 쭉 있는데 로마로 옮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로마 한인교회는 다 아시죠? 로마 한인교회는 성가대가 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가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원이 뭐 10명 정도도 안 되는데 막 찬양이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과 예배를 보면서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마음으로 새기고 듣고만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치기를 좀 기다리는데 교인들과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밥을 먹고 가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얻어먹고 길을 나서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로마 시내를 이제 워킹으로 투어하는 한인 투어를 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까 하다가 좀 날씨가 비가 오고 나니까 춥더라고요. 옷을 좀 얇게 입고 나와서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안 남아서 충전을 좀 하고 옷을 챙기고 돌아와야겠다. 그리고 숙소로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문제가 이 버스가 정말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10,000원 버스로 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핸드폰을 2개를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하나를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 하나를 또 보조폰으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핸드폰 하나는 제가 잘 들고 하나는 제 앞주머니에 잘 넣었습니다. 앞주머니는 이게 괜찮겠지. 그러고서 가고 있는데 몇 번 잘 있나 이렇게 또 만져보고 체크도 했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제 앞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와, 이 앞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은
또 위치 추적이 되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위치가 탁탁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가려다가 투어를 포기하고 초저녁부터 제가 아이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찍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갔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결국엔 못 잡았습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핸드폰을 또 떠나보내고 이 핸드폰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더라고요. 투어도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제 모습이요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잘해보려고 좀 쇄신을 해보려고 갔는데 잘 되기는커녕 돈만 날리고 다 빼앗기고 혼자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아유 이 바보, 이 등신, 머저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책을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근데 소용없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의욕이 없더라고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밖을 나가서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밖을 나가서 그냥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렇습니다. 막 걸어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유적지고 거기가 명소고 거기가 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소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한참 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제가 콜로세움을 딱 보는데요, 그냥 거기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그 콜로세움을 쭉 바라보는데, 근데 이 뭐라고 이 마음이요 거기서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해준 것도 없습니다. 입장권 내고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약 안 하면 또 못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냥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아름다운 건물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든지 그 마음이요 그 앞에서 스르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리저리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막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있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저 산과 바다, 또 사람들이 꾸며 놓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불편한 마음들을 풀어내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예요. 안 좋은 것을 보니까 그래요. 안 좋은 게 뭡니까? 아유 바보 같은 나, 거기서 멍텅구리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더 잘 지켰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이랬던 바보 같은 나, 이거 보니까 안 좋은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또 그 도둑놈의 시키, 여러분 그냥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도둑놈의 시키, 마음이 얼마나 이 억울하고 짜증이 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묵상하면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둑놈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당 벌었잖아요. 그 도둑놈은요, 간만에 월척을 낚았네, 그러고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만 여행 다 망치고 화만 내다가 온다, 그러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둑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여행까지도 망친다. 그래서 마음 다 잡고요 제가 다시 다니기로 시작했습니다. 진짜 로마는요 가는 곳마다 유적지고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스탄불, 아테네, 로마 세 나라 정말 전부 경치와 유적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국가였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도둑놈들 빼면 너무 좋은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모든 여행을 망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로마를 가니까 여러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들렸던 성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계단 성당이라 전해지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인데,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 설 때 밟았던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그 계단 28개의 대리석을 그대로 뜯어와서 로마 한복판에서 거기에서 세워서 만든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요 계단을요 걸어서 안 가고 무릎으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기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저도 그곳을 한번 좀 올라가 봤습니다. 무릎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계단 하나 올라가고 기도하고, 하나 올라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의 형벌이 감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자 이 계단을 무릎으로 그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정상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뭐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중도에 일어나서 걸어서 그 계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고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무릎 아프다. 저 사람들보다 빨리 가야 되나 늦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집중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집중하지 않다니요. 주님, 제가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 젊음을 바쳤어요. 집중하지 않다니요. 저는 인생을 드렸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니? 여러분, 제가 빠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은 당신에게 내가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잠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잠깐,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더 깊이 머물러야 할 주님의 부름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빨리빨리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목회도 빨리 시작했고 교회가 안정된 것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렇게 뭔가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려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실망이 컸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계단 성당에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고 제 생각들을 좀 풀어내고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늘길이 어떤가 보는데 다행히도 하늘길이 제가 예약했던 오만 항공은 막히지 않아서 여행 처음에 시작했던 필리핀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참 거의 다 막혀서 난리가 났는데 특별히 오만 항공이 열려 있으니까 오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리 예약한 항공이 있어서 감사하게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온 필리핀에서도 참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로 돌아갔는데 총회에서 전 총회장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좋은 만남을 기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리긴 했지만 40대 50대의 총회 안에 젊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공식 명칭은 백석교단 장학위원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버지나 친척의 목회를 승계해서 이어하시는 목사님들, 청빙 목사님들도 계셨고 저와 같은 개척 목사님들도 계신데 목사님들이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울고 웃고 하다 보니까 어찌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는지,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삶을 겪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조금씩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서 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많은 선배님들, 목사님들의 격려가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얼굴도 검어지고 했지만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한 것도 주의 은혜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개월 만에 보는데 어제 본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그러한 소망, living hope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미 시체가 되었는데, 인생 다 끝났는데.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율법으로 자신은 교육을 많이 받은 이 율법의 엘리트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정말 믿어요? 뭘 믿어? 그랬더니 아니 그거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몰라. 나도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믿어.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니까. 그리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최고의 완성의 모습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믿기 쉽지 않죠. 왜요? 모르니까요. 안 죽어봤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실 때 그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때때로 저도 그래요. 믿는가? 그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솔직해져 보자고요.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럼 지금 죽으셔도 됩니까? 네. 왜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부활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세상을 사는 것보다 부활해서 천국의 주님과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죽기는 싫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주님은 부활했는데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난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성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필리핀에는요, 이 주간에 일도 안 하고 쉬면서, 이 고난주간 이때가 공휴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등에 커터칼로 상처를 일부러 대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복면을 쓰고 자기 등을 철퇴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등을 막 치고 다닙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죄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막 피가 가득하고, 실제 피예요. 그게 물감이 아닙니다. 실제 금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을 막 나무에 실제로 못을 박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왜요? 죄 용서받고 싶어서, 죄산 받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 뒤로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잔당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고, 세상은 단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활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부활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지언정 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그들은요,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이 되어졌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장소에 몰렸어요. 그 누가 신고하기라도 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한 열흘 가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담대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유효한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단어에 불과합니까? 제가 추워질 때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추위가 어느 정도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는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못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괜찮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오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 안 되면 저의 후대에서, 아니면 그 후대의 후대에서 이 날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일부러 부활절에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활하고 싶어서인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요,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절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사람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이 부활절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십시오. 부활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이 땅을 살지만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잘 아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시리에 빠지고 무너져 있고 나약하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해 쓰러져 있는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너를 다시 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진 나를 다시 살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키신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변한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나는 다시 산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부활, 예수는 나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변화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의 부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이 4월 5일 이 부활절을 보내며 오늘도 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며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조용하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되어져 있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주의를 보내며 그 소망이 혹시 산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혹시 희미해져 갔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내가 그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의를 보내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변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살다 보니 지치고 깨지고 힘들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 어떤 의미와 감동도 주지 못한 채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부활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삶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생명의 날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증거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들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증인들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전에요, 먼저 몇 가지 좀 얘기 드리고 교회 소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까까지 이름이 기억났었는데 우리 누구죠? 김도원 지사님 딸이 은혜 맞아요. 은혜 자매, 은혜 자매와 또 남편분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와 저희 사모님 또 3개월간의 장기 안식년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잘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교회를 잘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규광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과일과 구운 계란을 오늘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원석 집사님 가정에서요, 원사로 제가 승진했다고 하니까 군대에서는 이런 것을 진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복, 진급한 정복, 원사 계급장을 다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석 지사님께서 원사 진급 기념으로 오늘 또 식사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 부활주일을 아름답게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공부는 없고요. 부활주일 기쁨을 누리면서 각자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새벽교회는 주님을 위해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100일 통수 30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29차까지 하고 휴식기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제가 없는 동안 또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읽는 운동을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8분이 77일차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연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고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또 한 가지. 우리 또 3개월 동안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또 강단을 지켜주시고 또 사회로 힘써준 우리 김영근 장로님과 또 유재진 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3개월 동안 힘들지만 감당해 주시고 그 덕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주께서 주신 것이고 다시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적지만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에는 적지 않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빛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이 원하는 것은 주님,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의 삶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해 쓰임 받으며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2026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부활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산 소망으로 여기길 원하는 세빛 성도들 너희 모든 무리와 오늘도 그 부활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